위한 것임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분배라는 문제에 올 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체험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찬송가 608장, 이것은 우리의 찬송가에만 있고 우리만 부르는데, 이 찬송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가장 높은 찬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직한 믿음입니다. 다시 불러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사실상 무엇을 열어줍니까? 민수기 6장을 열어줍니다. 이 3중의 축복을 열어주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현재인들, 자신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 전능한 하나님, 복된 삼위성, 이런 찬송을 하는데 그 후에 무엇을 얻습니까? 그냥 복된 삼위성이죠. 거룩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이 거룩한 삼위 하나님을 그저 공경하고 이것만 있죠. 그런데 608장을 부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하겠죠. 얼마나 기묘한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셨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일종의 진리이겠죠. 물론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전진해야 하고, 집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풍성한 체험 안에, 참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풍성한 체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등불을 밝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의심이 많은 사람과 같이 그 안에 어떤 질투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좀 이상한 내용이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8장에 왔습니다. 민수기 8장이고, 이 장 전체에서 즉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재물을 다루는 것을 말하고 나서 어젯밤에 놀라운 말씀이 있었죠. 지성소 안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즉 속죄 덮개 위에, 즉 증거궤 덮개 위에서 하나님이 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죠. 어젯밤 우리가 너무나 인상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8장에 왔을 때 갑자기 네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갑자기 이러한 제사장들이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다시 현재의 연구의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시고 구속받은 백성 사이에서 것입니다. 이 책은 민수기이죠. 군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것이 부담이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올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등불을 밝힌다라고 할 때 그 빛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문제에 올 때 이것은 거룩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 속한 임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권리가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거나 향을 태울 자격이 없죠. 이것은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거기서 마땅하게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이들만이 권리를 가지고 또 의무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들, 첫 번째,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것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증거궤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의 의도 혹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건축물을 땅에 가지시는 겁니다. 그분의 거할 곳을 위해서 혹은 그분의 상호 거처, 즉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상호 거처를 가지시는 겁니다. 이러한 거처가 그분의 표현과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적인 것입니다. 성막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거기서 그 이상 혹은 성막의 모형을 보았을 때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제시되었는데 백성에게 제시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이것과 합쳐져서 이것과 함께 나오는 것은 나옵니다. 이제 신약에서 성막과 제사장 체계, 죄송합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제사장 체계는 두 가지이죠. 먼저 성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물론 성막과 제사장 체계가 하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보죠. 영적인 집과 영적인 제사장 체계, 거룩한 제사장 체계입니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제사장 체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레위 지파만이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아론의 가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체계는 성막 안에서 섬겼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면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또 다른 방면이죠. 이러한 보편적인 제사장 체계를 얻어서 그분의 봉사를 위해서, 그분의 경배를 위해서 이 성막 안에서 얻으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민수기에 와서 군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상 이 군대가 이 제사장 체계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체계는 성막입니다. 그들은 하나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의 초반부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이 봉사, 제사장의 봉사는 군대의 봉사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들이 실제로는 다만 섬기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들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등잔대의 계시가 나온 바로 뒤에, 등잔대를 밝히는 것을 말한 바로 뒤에 모세는 더 전진하여 제사장의 의복을 말합니다. 제사장 체계 안에 들어가서 의복에 대해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데 제사장의 자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많은 내용들을 이 훈련에 앞서 중반부에서 다루었던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등불을 밝히는 것이 나옵니다. 어젯밤에 지성소를 다뤘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후퇴한다, 다시 성소로 후퇴한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성소에서 발생하죠.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나중에 더 만질 겁니다. 우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 즉 등불을 밝히는 문제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없다면 성막이 어둡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는 건물입니다. 누구도 창문이 없는 건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연적인 빛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만든 빛도 없습니다. 즉 사람의 근원에서 나온 빛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밝힙니까? 이 장소를 무엇이 밝힙니까? 이 거룩한 장소, 성소를, 이 하나님의 성막을 무엇이 밝힙니까?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사실상 거기에는 심지어 등잔대에 빛도 없고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참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소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등잔입니다. 등잔대이죠. 여러분은 그 빛나는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등잔대에 7 등잔이 있죠. 여기서 빛을 제공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사장이 일하고 봉사하고 움직이고 그 방향을 갖고 이런 등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에서의 생활에서 또한 제사장 체계의 봉사에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의 편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빛이죠. 오늘 오후에 저의 부담은 형제자매님들 다만 이 개요만도 아닙니다. 저의 부담은 다만 등잔대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아주 풍성한 해석들이 있죠. 그렇지만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저 등잔대도 아닙니다. 물론 등잔대도 풍성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빛의 필요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죠. 제사장의 한 무리가 무엇입니까? 자격을 가져서 이 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등불이, 이 등잔대가 올려놓여질 때 다만 올려놓여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되어야 하죠. 밤낮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결코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 빛이 꺼지는 것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구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불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빛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한 후에 여러분에게 6가지의 중점을 말하겠습니다. 이 빛의 기능을 하겠습니다. 6 중점입니다. 첫 번째, 빛은 무엇을 위해 합니까? 이것은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비추고 빛을 내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죠. 빛이 하는 것 첫 번째는 이를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빛의 둘째 기능은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겠는데 일루시데이트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일들을 문제 해결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빛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명해 주는 겁니다. 밝혀주는 것이죠. 이 개요에서 이것을 다룰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 빛은 관통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드러냅니다. 다 드러나죠. 다 도망갑니다. 제 말이 맞죠? 어둠 속에 있었던 일들은 빛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드러내고 이렇게 폭로하면서 심판합니다. 이러한 폭로는 한 면에서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죠. 빛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뭔가 어떤 것을 뿌려도 그렇죠. 그런데 등불을 켜면 이제 쓰레기 더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겠죠. 긍정적인 면에서 이 빛은 관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달하고 침투하고 심지어 광선을 조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열을 또 다른 광선들을 주죠. 의료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있죠.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주입해서 조용하는 것이 있죠. 이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빛은 규제합니다. 빛은 규제합니다. 방향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안내합니다. 빛이 조절합니다. 여러분의 경로를 조정합니다.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규제합니다. 빛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기만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완전 어두운 방에서 사람이 걸어갈 때 그냥 원을 돌면서 이렇게 그냥 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입증이 되었죠. 빛이 없을 때 이러한 규제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과정, 경로를 조정해 주는 것이 없죠. 지시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울 수 있는데 이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빛은 행정을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빛은 행정을 하죠.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좌가 있고 그 성 안에 있죠. 그리고 빛이 없는데 어쩌면 해나 달이 있긴 하겠지만 이 성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나 달이나 사람이 창조한 이러한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비추시는데 그 빛을 새로운 우주 전체에 빛을 냈습니다. 이 빛은 거기서 행정하시고 통제하시고 규제하시고 관리하십니다. 빛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일들을 운행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빛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빛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어둠이 있을 때마다 어둠은 항상 무언가가 또 다른 것이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다스리시는데 그분 자신의 규칙으로 그분 자신이 빛이신 그분 자신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빛은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극도 받지 않죠. 그냥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황에 빛비춤을 받을 때 밝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햇볕 아래 갈 때 이 햇볕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죠. 일어나게 합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흥분시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게 해서 뭔가 하게 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군대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자극제가 없는 그런 군대에 있기 원한다면 저는 사기가 충천한 그런 군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자극이 있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갑시다. 이 여러 가지 군대 그분들이 있죠. 이 전쟁에 대한 호소 이런 것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 이러한 것이 군과 같은 것이 있죠. 그들을 이렇게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빛은 자극을 줍니다. 빛이 자극을 줍니다. 좋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